아모스 4장은 북이스라엘 심판 경고 예언집 가운데 제2편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서는 지배층의 사회적인 악행과 종교적인 우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거듭된 회개, 거부, 지적과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배층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행을 벌이고 있었는지, 종교적으로 우매한 것과 더불어 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주 원인이 됩니다. 종교적인 우상숭배 그리고 악행과 더불어 윤리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죄악을 저지른 것,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지도층을 향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지도를 보시죠. 남북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산 지역이에요. 이곳은 저 위에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스키장이 있어요. 저기에 현재 스키장이 건설되어 있어요. 눈이 내리는 곳이고, 그 아래 있는 도시가 유명한 가이사랴 필립보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장소가 바로 헤르몬산 밑에 있는 동네, 그래서 아주 맑은 수원지가 있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 단이 있는 동네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저기서 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발원했다고 해서 요단강인데 바로 저 헤르몬산 밑에 쪽입니다. 저기서부터 요단강이 수원이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바산 지역은 사시사철 푸르렀어요. 아주 녹음이 우거져요. 저쪽 지역에 가면요, 야, 여기가 이스라엘인가? 진짜 좋아요. 진짜 아주 아름답고 물도 많고요. 폭포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물이 많은 곳입니다. 목초지가 아주 펼쳐져 있어요. 더군다나 해발이 고도가 약간 높아요. 그래서 대관령처럼 소들을 방목하기에 너무 좋은 천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주 좋은 품질의 소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소가 여기서 방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산의 암소라고 하면 비옥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아주 좋은 품질의 소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우로 치면 최상급인 A2뿔,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소들이 자라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부한자들이 바로 이 바산의 암소들 같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바산의 암소들처럼 먹을 것이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 피부가 윤택하고 때깔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힘 없는 자들을 억압했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고아를 멸시하고 과부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일컬어 고아의 아버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근을 지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고아와 과부를 돕고 가난한 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신약 시대까지 계승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만 해도 경건이란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즉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영성 생활하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외부적으로 그 믿음을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표출된 믿음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표출된 믿음이 없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 그 믿음은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진정한 경건, 진정한 거룩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과 더불어 외향적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도와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들은 남의 것을 착취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치와 향락으로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정당하게 벌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죄악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의 행복,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을 사용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분수에 지나치게 돈을 사용하며 사치와 허영으로 그리고 쾌락으로 자기 자신만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번 돈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영위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의 행복을 선사해 주는 거 잘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부모님
잘 공양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잘 모시는 거 잘하는 거예요. 친척들 돌보는 거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나의 사치와 허영,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돈을 버는 거는요, 이 사회 속에서 버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도움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지출해야 줘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 속에서 영위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수록.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나와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아가 이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따라서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게 번 돈, 카지노 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가 정당하게 벌었으니까 내가 도박을 하든 마약을 하든 내가 그 돈으로 음주 가물을 즐기든 쾌락교에 빠지든 상관하지 마라? 사회적으로 그것을 비난은 할 수가 있지만은 범죄, 그렇죠. 마약 같은 건 범죄죠.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박 같은 건 범죄죠. 하지만 술집 가서 뭐 흥청망청 쓰는 거, 그거를 사회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을 죄악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허영심이 가득해서 사치스럽게 돈을 사용하거나 방탕과 쾌락을 위해 돈을 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초대교회 교부 중 니사의 그레고리는 성도들이 결코 사치와 방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남겼어요. 니사의 그레고리가 남긴 교훈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 외에는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사치와 허영을 추구할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울게 되고 우리의 이웃이 슬픔과 고통스러운 형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식탁에 진수성찬을 올려놓고 호의호식하려고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하고 헐벗게 하며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비양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요, 강조한 영성이 있어요. 청빈이에요. 청빈의 영성을 강조했어요. 청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난할 빈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맑을 청자를 쓰잖아요. 맑고 깨끗하게 가난해지는 것. 이게 뭡니까? 자발적인 가난이에요. 자발적인 가난. 내가 수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것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물론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1차적으로 써야죠. 그럼에도 풍성한 것을 남들 위해 베푸는 것, 베풀면 베풀수록 나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이것이 청빈이에요.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자발적인 가난, 이게 청빈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빈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청빈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예 없는데 어떻게 청빈해요? 그건 그냥 가난한 거예요. 근데 청빈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새 청부론이 있는데 이상한 이론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이 청빈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영성이 아주 좋은 영성이 있잖아요. 자발적인 가난함입니다. 내가 내 것을 남을 위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는 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발적으로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영성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야고보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 참된 거룩은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킬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삶을 실천할 때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가장 큰 신앙의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빈 사상입니다.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우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청빈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은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 믿음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함으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러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빚을 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세상 경건으로 실천적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